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는 네 사람 네 사건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통시적 관점, 또 하나는 그 안에 하나하나의 사건들. 그러나 결론은 같죠. 그런데 우리가 귀납적, 연역적이라는 게 있어요. 연역적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결론을 뽑아내리는 것을 귀납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예, 누구도 죽었다? 어, 어, 우리 김태현 장로님도 죽었다? 아니 죽진 않았습니다. 서승준 장로님도 죽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뽑아낼 수가 있죠. 연역적 방법은 거꾸로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서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사실은 같은 결론이지만 방법이 좀 다르죠. 하나는 어떤 하나하나 사실을 통해서 결론을 뽑아내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결론을 먼저 내놓고 그 결론을 이제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과 그 안에 하나하나 사실을 통해서 결론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성탄 40일은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훨씬 더 시대의 흐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 우리가 이걸 공부함으로써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탐을 통하여서 성경을 바라보는,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성경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우리가 눈에다가 까만 안경을 쓰면 세상이 조금 어둠침침해 보이죠. 노란 안경을 끼면 노랗게 보이고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하여서 세상을 이렇게 보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가 보여져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하시고, 창세기 네 사람, 네 사건 네 사람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천년 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베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자, 이렇게 동작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 기억에 조금 남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계실 때에 여기서 끝나고 말고 집에서 자꾸 요거 할 때, 3월달이면 끝나겠지만 자꾸 반복하셔야지 이것이 몸에 익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고 끝나지 말고 계속 따라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야지 머릿속에 틀이 잡혀요. 자, 출애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 산 율법과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죠. 여호수아. 그리고 어, 자, 이제 민수기입니다. 백성을 센다. 머리 세는 거예요. 시작. 인부 조사 가데스 바네아 열두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신명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갑니다. 자, 여호수아 군인이죠. 군인.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폭삭, 분할, 남, 북, 정복, 분할, 정착, 12지파. 자, 땅을 분배할 때에는 어디를 줬죠? 예, 땅을 분배할 때는 머리 수대로, 인구 수대로 줬습니다. 자, 사사는 재판관이죠. 자, 요 연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연도를 기억해 두셔야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도를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사람이야? 쉽죠? 우리는 4천년 전, 지금부터 4천년 전, 지금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이렇게 계산하면 다른 사건들도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 연도를 알면 우리 역사를 알 수 있어요. 한국사, 우리 조선시대 뭐 그 전에 통일신라, 그 전에 뭐 고구려, 이 시대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사사 시작.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자, 사사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다 각자 옳은 시대래.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악순환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에, 제 생각에, 신앙생활에서는 이거 없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10명이면 10명, 뭐 100명이면 100명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기준이 안 되면 자꾸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자, 통일한국은 이렇게 하죠. 시작. 통일한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자, 각각 몇 년이라고 그랬죠? 각각 40년, 40년, 40년. 근데 평가는 뭐예요? 똑같이 40년을 다스렸는데 사울은 버림을 당했죠? 솔로몬은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은 나라가 분열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사울은 뭐 아예 그냥 지멋대로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참 아쉬워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지혜왕 아니겠습니까? 지혜하면 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솔로몬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게 아니죠. 그에게 부귀영화도 함께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면, 쓰임받았다면 얼마나 그 이름이 빛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자, 분열왕국은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죠. 분열왕국 시작. 분열왕국 400년. 남, 북, 유다, 이스라엘 19, 28, 0. 선지자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열왕국은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분열왕국 몇 년? 400년. 남, 북. 남쪽은 남유다라고 하죠. 북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남쪽에는 19명 중에 8명이 의로운 왕, 그리고 북쪽에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빵.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자, 이게 분열왕국 시대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사사시대 400년. 400년 동안 악순환이 계속되죠. 왕 세워져. 그 왕 세워졌더니 120년 동안 하나는 완전히 버림당하고, 하나는 위대하게 쓰이고, 하나는 반쪽짜리.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져서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자, 어떻게 나눠지느냐? 우리나라처럼 38선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북쪽은 10개, 남쪽에는 2개 지파가,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게 베냐민 지파. 남쪽은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2개 지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르호보암이 왕이고 여기는 여로보암이 왕입니다. 왜 나뉘어졌느냐? 물론 아버지 때에 가장 큰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계명 1번, 2번이 뭐예요? 네,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신 섬기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만몬신이라고 얘기했죠? 만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만몬, 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될 것이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물질과 권세와 명예. 요 세 가지가 거의 우리 인생을,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똑같아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먹을 때에 똑같습니다. 선악과 먹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요게 결국은 물질과 권세와 명예고 그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거 다 같은 겁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요거예요. 요게 왜? 다 우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의 마음을 뺏겨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맨 돈 얘기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돈, 우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는 가장 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도 있는데, 예, 이 우상숭배가 결과적으로는 다 우상숭배케 했다. 뭐 300명, 700명 뭐 후첩을 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이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에 구약 우리 사무엘 열왕기 하를 보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전부 이제 열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19명, 20명 이름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 북이스라엘은 여우보람의 길로 갔더라, 이 얘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왕위에 올랐는데 한 사람도 의로운 왕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을 때에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했길래 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이 전부 한 명도, 그냥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악한 일을 했느냐?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베델과 안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야 되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유월절, 장막절, 왜 그런 것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너희는 너희가 잘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됐고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차지하게 된 거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거 하셨구나. 이건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림으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예배 도장 찍어야지, 이거 큰일 납니다. 예배에 늦는 것보다 더 악한 것, 그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한 주간 내가 살아갈 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오늘 주실까? 오늘 목사님이 뭐 재밌는 얘기 안 하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할 제사를 베델과 단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하나는 여기에 갖다 놓고 하나는 여기 갖다 놓고. 왜요? 자, 베델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바로 앞에 여기죠? 여기가 사마리아 중간이 여기 베델이에요. 가깝습니다. 바로 가까운 데가 기브온. 그 옆에가 바로 베델이에요.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다는 여기죠. 제 끝에 제일 이스라엘 북단이 단입니다. 제일 북이스라엘 남단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못 넘어가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얘들이 여기 갔다 오면 마음이 심란한 거야. 이상하게요. 북이스라엘은 항상 열왕기를 보면 수험의 왕 동안 풍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기근, 질병, 전쟁 되는 집안이 아니요. 그런데 남유다는 항상 잘 돼. 여기는 항상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 하나님 축복해 줘서 부족함이 없네. 여러분 우리가 남북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이 땅에 사는데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북쪽은 왜 이렇게 안 돼? 농사도 안 돼. 보면 막 웬 그 천재지변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큰 난리가 나고 태풍이 왔다 그래도 그냥 어떻게 저렇게 잘 이렇게 해결해 넘어갑니다. 근데 북한은 안 그래. 얘들은 그냥 무슨 비가 내리면 비로 완전히 뭐 눈이 오면 항상 안 돼. 얘들은 농사도 안 돼. 항상 식량 걱정. 21세기에 우리 생각에는 식량 걱정한다는 게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그냥 잘 먹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때가 없어 굶어 죽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북쪽은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맨날 기근과 질병과 전쟁 때문에 시달리고. 나 여기는 풍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대 절기 때 예루살렘 왔다 가면 어떻게 해요? 아휴, 우리도 남쪽 내려가서 살을까? 당연히 우리 탈북하자 이 생각 드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안 되겠다. 백성들이 여기 가서 마음 흔들리니까 여기다 바꾸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 안에도 아니 이전부터도 있었죠. 자꾸 우리가 예배를 점점점 등하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점 등하시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거 바꾸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편해질지는 몰라. 그러나 신앙이 무너집니다. 뚝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구멍이 커지고 돌멩이 하나 빠지면 조금 기울고 에이그 뭐 한 번쯤 수요예배 한 번쯤 주일예배 한 번쯤 그런데 한 번이요. 처음이 한 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지나고 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냥 쉬워져요.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는 이거는 철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변하면 안 됩니다. 일본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무교회주의. 아이고 내가 있는데 내가 성전인데 내가 그곳에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교회를 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거기가 교회인 거고 내가 뭐 어디 저기 놀러 가서 우암산에서 예배 드리면 거기가 교회인 거지. 그런 사상을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은 뭐 특별한 어떤 복음적인 사유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잘 지키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가야지 안 믿는 식구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내가 가서 가족이 식구가 집안 사람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생긴다. 얼른 가야죠. 그런 거 아니고 뭐 어디 식구들끼리 뭐 놀러 간다.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양해야 됩니다. 지향이 아니라 지양.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바뀌면요 계속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 이제 성전을 바꿔놨으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 바꿔야지. 제사장. 분명히 제사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성전 제사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할아버지를 따라서 다 익힌 다음에 성년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전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그래서 아비후가 다른 성전에
아무나 불 바꾸지 못하죠? 그런데 그거 다른 불로 했다가 그냥 죽임당해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어려서부터 그 우리가 민수기하고 신명기 보면 저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도대체 무슨 제사는 뭘 어떻게 하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아니 저는 그거 뭐 7년 동안 신학 공부했어도 지금도 헷갈려. 지금도 헷갈려. 번제를 드릴 때는 뭘로 드리고 뭘로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제사 예식에 대한 그 규칙들을 다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안 돼. 반드시 아론의 후손만 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신학교를 보내겠어요? 왜 신학 대학원을 보내겠습니까? 왜 7년? 아유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7년 공부하고 강도사고시 1년, 목사고시 1년, 9년 걸립니다. 9년. 그냥 공부하는 데만 9년 걸려요. 이때는 사역해도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는 30만 원, 강도사 때는 5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생활 자체가 안 되죠. 뭐 하는 사람이야 사명 있으니까 하지만 진짜 가족들은 그냥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야만 성경관, 이 관점이 생기는 관점. 우리가 흔히 일만 법칙이 그렇게 10년을 공부해야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아니 내가 그런 관점이 눈이 생겨야지 그거 생기지 않으면 그냥 뭘 가르치겠어요. 이거 하자면 이거 하고 저거 하자면 저거 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일관성 없어지는 것이죠. 그냥 부응하는 거라면 그냥 좋은 것은 나쁜 다 갖다 쓰는 거죠. 원칙이 없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어떤 교단에서 보면 뭐 1년짜리도 생기고 어디는 6개월짜리도 생기고 요즘에는 뭐 3개월짜리 여기는 뭐 1,000만 원 여기는 2,000만 원 여기는 3,000만 원 3,000만 원 갖다 주면 3개월이면 목사님 된대. 여러분 이런 데가 수두룩하다는 거 수두룩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정통 보수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적이라는 성경적. 성경적으로 배우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지라도 욕심 세상 것 차용하지 말고 세상 반복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 이런 교단이 이제 한국에 몇 안 남았어요. 점점점 이게 없어져. 제가 신학할 때 정말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감리교는 여러분 더 어마무시합니다. 신학 졸업했어요? 목사 안수 받았어. 그런데 3년을 개척을 하거나 오지에 가서 목회를 해야지 정회원이 돼.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단은 이거 없어 정말 다행이다. 그때 그 생각이 있어요. 무조건 개척해야 돼 개척. 아니면 오지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주로 섬마을 있죠. 그냥 몇 각 안 되는데 그런 섬. 아니면 강원도 산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도저히 가서 목회할 수 없는데 거기에 가서 3년을 해야지 거기는 그 정의원이 되는 거예요. 목사 정의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건대학교 다니는 그, 그 목사님 한 분을 잘 아는 분이 계셔갖고 아유 거기는 그뿐이야. 거기는 1년마다 논문을 써야 됩니다. 논문 써서 그 정의원들한테 그걸 받아야 돼. 우리 교단 이거 안 하는 게 정말 다행이다.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엉뚱한 거, 잘못된 거 늘 말씀드리면 신앙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바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자꾸 되새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항상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 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이거 옳잖아요. 이게 좋잖아요. 네,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정식 제사장들을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식 제사장 갖다 놓으면 하나님 말씀을 FM대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율법대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보통 사람, 일반 사람 데다가 제사장 시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몰라. 일반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그 복잡한 규칙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장소를 바꾸고 예배자, 인도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 되어 보니까 뭐가 생겨? 돈. 그러니까 제사장 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를 썼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 뽑아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드리겠습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좋은 것 드리고 부속물을 원래 제사장들이 갔는데 하나님께는 못 쓸 것 드리고 자기는 좋은 것 갖고,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망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7월절기. 오늘 보면 8월 15일 자꾸 나오죠? 8월 15일. 이게 뭐냐면 7월절기가 있어요. 7월절기가 뭐냐면 보리가 있으나 없으나 오나 속장. 예.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요 중에 요 세 가지가 7월절기예요. 7월절기. 7월절기는 뭐냐면 7월 달에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달입니다. 특별히 나팔절은 나팔 부는 겁니다. 나팔절이라는 게 뭐냐면 대속제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나가서 죄를 고하는 날에 그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일 때에 제사장들이 온 동네 이스라엘 가운데 전부 나팔을 불어요. 야, 속죄일이 가까우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나팔을 전부 붑니다. 그래서 그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넣어.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적입니다. 장막절은 우리가 아다시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으로 이거 기념해서 그날은 집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집 밖에서 텐트 치고 광야 때 같이 그렇게 하루를 지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겪을 때 버리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 가지 절기가 한 달에 있어, 한 달. 그런데 이 7월기는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곡식을 거둘 수확철이에요. 수확철 때 수확하지 못하면 농사 져신 분들은 다 아시죠? 농사만큼 때가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심을 때 심고 물대야 때 물대고 농약 칠 때 농약 치고 풀 뽑을 때 안 뽑으면요 결실이 안 돼요. 농사가 그냥 한두 달,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걷는 게 아니라 우리가 4월, 5월 달에 심으면 6, 7, 8, 9 넉 달, 5달 동안 정말 땀을 흘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씨 뿌리고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7월 달에 가서 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하는 그 달에 지금 제사 지내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대충 아마 옛날 제사 드리신 분들은 알죠? 제사 드리기 전에 음식 만들고 음식 드리기 전에 다 목욕제기 하고 그냥 얼마나 정성을 담아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데 그때에 수확할 텐데 이 제사 준비하느냐고 수확이 되겠어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7월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너희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수확하는 것이지 너희가 농사를 잘 짓고 기술이 있어서 너희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7월절기를 주셨는데 보니까 르브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야 요거 7월달을 8월달로 바꾸자. 7월달에는 수확하고 8월달에는 절기 지키고 얼마나 좋아.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그래 르브보암이요 7월절기를 8월달로 살짝 바꿔버린 거야. 바꿔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우리가 이때에는
수확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수확해서 국간에 드리고, 왜요? 아니 그거 아니어도 지금 기근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수확 때마다 이 수확 절기마다 때를 놓치면 이거 뭐 얼마나 손해가 크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부로하면 7월 절기를 8월 달로 살짝 바꿔버려. 절기를 7월 절기를 바꿔버려. 그래서요, 20명의 왕들이 전부 뭐 하느냐? 북이스라엘은 이걸 쫓아가. 그래서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죽을 때에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 이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뭘 주셨다고요? 오제사 7절기를 주셨어요. 오제사 7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먹고 사는데 정신 팔리지 말고,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인지 누구인지 그거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부딪힐 때 없을까요? 예,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항상 부딪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게 좋겠다, 그래서 이걸 살짝 바꿔버리고 그러면요, 결국 우리의 삶도 뭘 쫓아가게 됩니까? 예,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회개, 심판하시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만 하면 회복시켜 주겠다. 선지자들, 우리가 17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오면 다 시작은 뭘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임했다. 여호와의 날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렇게 경고하세요.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이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도끼가 지금 뿌리에 가까워졌다. 하나님께서 도끼로 지금 뿌리를 이렇게 내치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선지자들 17명이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차이는 뭐예요? 예, 양입니다. 큰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에 내용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내용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선지서, 사렘 에겔단,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은 호요, 아오요, 미나, 학승말, 호요, 아오요, 미나, 학승말. 예. 적어도 우리는 요 정도는 이제 성경 이름은 좀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가 어디에 얘기했느냐? 자, 먼저 북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나라가 있죠?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 있어요. 아수르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나 따라서 합니다. 자기밖에 몰래, 나밖에 몰라. 그래서 여기는 북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복을 말씀한 선지자가 누구냐? 잘 알고 있죠? 요나. 나자 들어간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나훔,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얘들은 자기밖에 몰라. 얘들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죠? 멸망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우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다른 소리 못해. 뭐 살려주지도 못해. 그냥 예, 고통스러워요. 자, 아자 들어가는 두 사람이 있죠? 호세아, 아모스. 요 두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아수르의 멸망과 심판, 심판과 회복, 나나, 북이스라엘은 아아. 자, 한번 해볼까요? 나나, 아아. 자, 이제 남유다가 문제인데,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죠? 자,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다 어떻게 해요? 겔겔. 다 겔겔. 다 겔겔. 네, 다니엘, 에스겔. 이 사람들은 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이냐,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쓰고 그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결국 헬라에게 멸망당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멸망당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두 번의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약속하신 선지자는 누구냐? 다니엘과 에스겔, 다 겔겔. 자, 이제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오겠죠? 돌아올 때에 이야기합니다. 개나 말이나 다 가랴. 개나 말이나 다 가랴. 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개나 말이나 다 가랴. 개나 소나 다 가랴. 이런 얘기 있죠? 개나 말이나 다 가랴. 예. 포로 귀한 때에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특별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 얘기해요? 자, 먼저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해. 이 사람들이 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재건하는데 껴줘. 안 돼.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얘들이 계속 여기 이 바빌론 왕에게 편지 써갖고 얘들이 성전 건축하고 다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니네 잠깐 멈춰.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때 학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집은 궁궐이요 하나님은 판잣집. 니네 마음 편하냐? 그렇게 사니까 좋냐? 그렇게 책망하시죠. 자, 나머지 예 바카스 이하요. 바카스 이하요. 예 바카스 이하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 바카스 이하요. 예 바카스 이하요. 예, 바카스 먹으면 힘이 나죠? 예. 그래서 나머지 예 바카스 이하요. 이하요. 요 7명은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가 누구에게 우리가 뭐 내용은 잘 모른다 해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요? 우리 선지서 읽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선지서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성경의 역사나 지식이 없으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 선지서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요거만큼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수르 나나.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나. 북이스라엘 아아.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 겔겔. 자, 돌아옵니다. 개나 말이나 다가랴. 남유다 예 바카스 이하요.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항상 왕따 인생이 있어. 여기는 아, 야곱의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은 둘째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얻습니다. 정작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결국 자기 그 장자의 고난을 동생에게 다 팔아먹죠. 그래서 이 왕따 인생을 살아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은 항상 야 우리도 껴줘. 그런데 껴줘요? 안 껴주죠. 그래서 이 에돔 족속에게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전한 선지자는
오빠야 같이 놀아줘. 오바댜. 네, 오빠야, 오바댜, 오바댜.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서는 오빠야, 오바댜.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아, 누구 하면, 아, 대충 알겠죠? 그리고 시대까지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시대인지 금방 파악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 선지서가, 어떤 선지서가 어디에게 메시지를 전했는가, 요거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모든 선지서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에요. 예. 너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할 거야.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열왕국 이후에 이제 포로 시대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포로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왜? 얘들은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암만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다 누구의 길로 가요? 여로보암의 길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자, 지명은 손으로 찍는다 그랬죠?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자, 따라 세겠습니다.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네, 흩어버려요. 흩어버리는데 어떻게 흩어버리냐?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 여인들을 북이스라엘 딸내미들과 결혼을 시키고 아들들은 딸들과 결혼시켜서 피를 섞게 해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를 섞어버리니까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뭐 그거 아니어도 이미 뭐 타락갈 때까지 갔는데 이제 혈통적인 정체성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물론 아수르가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유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여기를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 예, 얘들은 피가 들어오, 피가 들어오. 피가 들어온 애들이라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왕의 대로가 있죠? 여기 안 가, 안 가. 예, 이 땅, 여기 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저 북이스라엘, 거기는 땅 밟는 것조차 불결해. 거기 가는 것조차 거룩하지 못해. 그래서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갔을 때,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 사람, 유다 사람인데 왜 와서 나한테 말을 거세요? 이런 얘기 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 와갖고 물 달라. 그러니 이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7위당이에요. 7위? 7위? 하나님께 7위당에 722년에 7위당합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죠. 자, 바벨론. 자, 지명은 손으로 찝는 겁니다.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예,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자, 여기 아수르.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자, 바사에서 귀환합니다. 귀환. 자,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귀환을 합니다. 바사, 아까 이렇게 포로를 끌려갔으니까 다시 오죠. 귀환. 자,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에스더는 여기 바벨론이죠. 바사죠. 에스더 왕후. 두 번째 느헤미야 2차 귀환이죠. 에스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백성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느헤미야, 자, 무너진 성벽을 세웁니다. 성벽. 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사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자, 요거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 남유다는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눈물의 왕 예레미야, 뭐 이사야, 요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막 니네 빨리 회개 안 하면 큰일 나. 그래도 말 안 듣죠? 어디로 찾아가요? 애굽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해. 결국 말 안 듣고 그냥, 그래서 포로를 끌려갑니다. 포로를 끌려서 70년 동안 이제,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 어디 많이 들어봤죠? 아하수에로, 헬라식 이름은 크세로 크세스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300용사에 나오는 그 사람 있죠. 여기 뭐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하수르 왕이 굉장히 무서운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를 쳐들어갑니다. 그리스 반도에 쳐들어갈 때에 우리가 고무를 빡세게 시키는 거 뭐라 그러죠? 스파르타라 그러죠. 스파르타식. 그냥, 예. 요 스파르타가 그리스인데, 스, 당시에 여기 도시국가예요. 그리스는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얘들이, 야,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과 어떻게 싸우겠냐, 더군다나 이 수악한 놈을. 그래갖고 얘들이 다 항복하자고 하는데, 요 스파르타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만큼은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돼. 그래서 그 가운데에 300명이, 진짜 300명인지 모르겠지만 300명이 이 100만 대군이 도착하는 해안선 좁은 골목에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싸우죠. 죽을 때까지 싸워. 결국은 함락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또 반란이 일어나. 야,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없다. 그래갖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갖고 2차로 이 아하수레 왕이 2차 정벌을 하러 와요. 그때 실패를 해요. 2차. 그래서 결국 아하수레 왕은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 아하수레 왕의 부인이 누구냐? 에스더예요. 이 에스더, 어, 우리가 읽어보면 그의 삼촌과 그를 죽였던 하만 이야기가 쭉, 모르드게와 하만 나오죠? 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꼴보기 싫으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잘 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냥 그 도지사로, 총리로 그렇게 쓰임 받고, 그 백성들은 그냥 가는 곳마다 너무 지혜가 뛰어나갔고, 얘들은 그냥 그 원주민,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해. 그러니까 눈에 가시오. 야,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하만이 계략을 꾸리죠. 왕을, 이 악한 왕을 사바사바 꼬셔갖고 어떻게 해요? 꼬셔갖고 온 땅 가운데에 한날 한시에 유대인 놈들은 다 죽여버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자기 삼촌 무르드기 이야기를 듣고, 야, 네가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너 혼자 잘 먹고 살면 되겠냐? 그때에 이 에스더가 금식을 하면서 왕 앞에 그냥 나가고 싶다 해서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들고 있는 홀이죠, 지팡이, 지휘봉, 이 홀을 내어주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냥. 예, 뭐 왕후가 아니라 더한 사람이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나가서 왕이 이 지팡이를 딱 홀을 내리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금식하고 나가서 나가죠. 나갈 때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내 백성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나 혼자 살겠냐? 금식하고 나가니까 이 아하수르 형 눈에 에스더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의 얘기를 들어서 결국은 그를 죽였던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죠. 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귀환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70년이 70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 35년이죠? 36년이죠? 두 배입니다, 두 배. 70년. 그때만 해도 이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죠. 다 빼앗겼습니다. 예, 농사지면 다 빼앗깁니다. 이름까지 다 빼앗기고 정체성을 다 빼앗기죠. 70년이.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정신을 차렸을까요? 정신 못 차려. 몇 년? 100년. 70년 총살에 와서 100년도 안 돼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사사시대로 돌아갑니다. 자, 흐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리고 사다들을 세워 주시고 왕 세워달래 왕 세워. 나라가 나뉘어졌어. 포로로 끌려갔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무려 400년입니다. 우리 조선왕조가 몇 년이라고 그러죠?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그래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피폐해진 거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신약은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요거 나뉘어 들었는데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실 때 갖고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들으면 금방금방 잊어버려. 다 기억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을 보는 거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 가장 요런 지식, 요 정도 지식은 있어야지 성경을 볼 때에 좀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